오늘은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역사적인 그런 기록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유일하게 41년 제일 오래 통치를 합니다. 여로보암 2세니까 여로보암 1세하고 이름이 똑같은데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예후가 이제 4대까지 내려가는데요. 거기서 이제 세 번째, 4대 중에서 세 번째 여로보암 2세입니다. 41년 통치했으니까 굉장한 그 전성기를 사실은 겪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급격하게 쇠락하는가 하는 것인데, 딱 27년 만에 망합니다. 27년 동안 왕이 6명입니다. 그리고 쿠데타가 5번입니다. 우리나라 70년 헌정사에 쿠데타 2번인데 그것도 뭐 난리가 아닌데 27년 동안 5번 역성혁명이죠. 그리고 나라가 이제 망합니다. 이렇게 빨리 망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밝히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오늘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망했을까 하는 것이죠. 열왕기서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처음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왕 여로보암의 통치 원리에서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다 하는 데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딱 2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힘으로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세웠으니까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힘이 있으면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된다. 이것은 말씀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내 힘이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힘의 원리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가 작동을 해야 되는데 힘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왕이 될 때도 힘이 있어야 돼요. 왕이 되고 나서도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또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뭐 예배하고 뭐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고 그거는 중요치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왕권을 강화시킬까? 왜냐하면 막 사방에서 지금 왕권을 막 노리고 있는 아주 잠재 위협 세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바른 통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통치 이 원리를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통치 원리가 뭐냐니까 제1순위가 정권 안정이에요. 제2순위가 백성들을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남으면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안정을 위해서 여호와의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론이 뭐냐? 오늘 결론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나라가 튼튼해지고 안정되는 것이 아니고 불안정해지게 되었고 심하게 부패해서 남유다보다 딱 2분의 1 바로 뭐 그냥 일찍 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쇠퇴했는가 하는 그 원인입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8절부터 26절까지 북이스라엘의 14대부터 18대 왕이니까 4, 5, 6, 7, 8 5 왕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평가가 공통지 9절에도 나오고요. 18절에도 나오고요. 24절에도 나옵니다.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기 똑같아요. 또 28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통치 양상은 달랐지만은 후렴구처럼 이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초대 왕의 통치 원리죠. 늘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 안정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세상적인 방법을 써가서 잘 되는 길, 힘을 키우는 길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말씀이면 좋겠지만 말씀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말씀이 아니라도 잘 되는 길이 있으면 얼마든지 장려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보다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주장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힘과 능력과 가능성, 잠재 능력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발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자꾸 자기 것을 자꾸 이렇게 앞세우고 자기의 능력과 은사나 많은 이런 것들 주님께서 이렇게 다스려서 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에 기반을 둔 것은 좋지만은 그 기반이 없는 그런 자기 발휘 이런 것은 세상 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200년 역사상 한 번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은 백성들도 이 방법을 너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열왕기서에서 초지일관하게 주장하는 것은 다윗의 길인데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뭘로 똑같느냐? 죄인입니다. 죄인이 뭐 큰 소리 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죄인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자꾸 제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자꾸 작아지게 되고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말씀은 뭐라고 하냐니까 네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십자가 앞에 가서 자꾸 이제 고백을 하라고 합니다. 그 자꾸 욕심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십자가에 가져가서 못 박아라 하고 자꾸 자기를 주장하고 싶으면은 그것도 십자가에 가져가 가지고 그거 부인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 원리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원리하고 좀 달라요. 그 말씀은 뒷전으로 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하는 것인데 다윗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자기를 막 극대화시켜도 유분수인데 자꾸 스스로 제한하려고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무력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존재 의미가 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답답해져요. 우리는 내 걸 크게 쓰고 발휘를 해야 살맛이 나는데 존재 의미가 생기는데 자꾸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를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요.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충만하게 해요. 그리고 말씀이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 되는데 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지킬 수가 없는데 지켜져요. 나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능력이 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비밀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비밀을 깨닫는데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강력한 부흥이 나타나게 되는데 나라를 뭘로 지키겠습니까? 그 주위에 열강들이 절비한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아무리 힘이 좋지만은 어떻게 아수르를 상대하고 바벨론을 상대를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적을 이기게 하시고 또 계속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제한시키고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평생 모셨던 동력한 목사님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막 초창기 때 막 엄청 답답했어요.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럼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또 할 일도 주지도 않고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자꾸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럼 말씀은 자꾸 말이지. 네 교만을 봐라. 너 야망을 내려놔라. 욕망을 버려라.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있었던 그 자신감도 자꾸 이게 사라지는 것이고 자꾸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막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를 몰랐을 때는 되거든요.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해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외부 강사로 오신 수련회 때 광림 수도원이었어요. 여기서 와서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그 강사분이 뭐라고 했냐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근데 그 목사님 막 열정이 막 하늘을 찔러요. 안산에 계시는 분인데 막 설교할 때도 막 태권도를 합니다. 막 여기서 왔다 저기서 왔다 하고 막 이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엄청납니다. 기도도 막 얼마나 따따따따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대단했어요. 맞아, 목회를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주님 능력 믿고 나가면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 막 엄청난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방식을 따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길도 못 가게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딸의 질병도 있고 하나님께 이 모양 저 모양 저를 더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아라 그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도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린 사역을 하면서 막 진짜 태권도 하듯이 열심히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리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저에게 도전 준 분의 그 목회가 참 너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자칫하면 기독교적인 인본주의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 나가야 되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진정한 변화와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진정한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정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밧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조류에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막 노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아무리 저어봐야 조금뿐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다가 한번 막 썰물이 탁 파도가 쳐버리면은 난파입니다. 난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밧줄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파고가 쳐요. 여기서도 치고 저기서도 삼각 파도도 막 치고 휘청휘청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이게 힘든 상황에서 불신도 생기고 좌절도 생기고 상처가 막 우리에게 한꺼번에 썰물처럼 내리칠 때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인생의 파고를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으로 제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해야 됩니다. 이거는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어떤 능력으로 되지를 않아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제어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빼지르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있으면 이것이 제어가 돼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부흥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왕들이 막 나타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서로 복수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마음에 들겠어요, 그게? 힘만 생기면 복수하는 겁니다. 그 사람 올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마음에 덜 들겠으면 또 복수하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심과 그 잔인함이 통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실상이에요. 그 이유는 다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국력이 약했던 것도 아니에요. 군인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강력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제어를 하지 않겠습니까? 죄악만 제어해서는 안 되거든요. 또 성령의 능력이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원리 외에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냥 많이 모아놓은 것이지 그거는 파도가 치면 어떻게 날아갈지 모른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계속 불안정했습니다. 초대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한 이유는 정권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말입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종교를 쓰는 것이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 안정을 위해서 썼는데 금송아지 우상을 썼는데 그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나라가 더 불안정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200년 역사 중에 역성혁명이 8번이에요. 왕조가 남유다는 다윗 왕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9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혁명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세습도 아니고 혁명이 나쁘면 싹쓸이입니다. 앞에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이 없어요. 앞에 있는 세력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것도 다 없애는 겁니다. 그 좋은 인재들 다 있을 텐데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또 바닥에서 시작하고 또 바닥에서 시작하고 그럼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또 늘 정권이 위태롭기 때문에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은 점점 뒷전으로 밀리고 신앙은 자기 안위를 지키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오래 통치한 여로보암 2세는 41년이에요. 41년은 잘 갔어요. 그것도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한 게 그 당시에 국제 정치가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그 아들이 스가랴인데 스가랴 반년 만에 살룸에게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예후에게 4대까지 지켜준다. 그 4대가 누구냐? 살룸이에요. 그 약속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지금 힘의 논리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 힘의 논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은 이스라엘은 반등의 기회가 있다.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후 가문은 4대까지 통치를 하는데 4대가 95년을 통치를 해요. 이게 딱 반을 예후 가문이 한 왕조가 통치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니까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될 때는 명분이 분명했습니다. 아합 가문을 척결하라. 시대적인 사명이 확실했어요. 명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시대를 두고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요소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는 여기까지는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예후는 문제는 뭐냐니까 말씀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는데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실행 방법의 문제였어요. 기독교는 명분도 중요하고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수단이 중요한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목적이 좋고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방법이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후는 실패를 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면 너무 덕심한 게 문제예요. 아무리 열심히 덕심해도 하나님보다 덕심하면 안 되죠. 열심을 말씀으로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제어가 안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예후는 실패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혁명은 그야말로 정글입니다. 약육강식이죠. 스가랴가 살해가 되고 27년 후에 나라가 망할 때까지
5번 역성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명분도 없어요. 고민도 없습니다. 먹고 먹기는 그야말로 정글의 투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냥 막장 진흙탕 싸움이에요.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기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뜻도 없고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없고 하는 방법마다 세상보다 더하고, 아니 그런 나라를 왜 하나님께서 지켜줍니까? 그런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지켜줘요? 빨리 망할수록 좋죠. 힘으로 왕이 되고 그 힘을 견제할 장치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봉했던 금송아지 신앙의 종말입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뭐냐니까 인간의 문제는 탐욕의 문제고 교만의 문제인데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뭐냐는 거예요. 우상이냐는 거예요. 수양이냐 인간의 결심이냐 제도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안 되면은 결국에는 그 자리에 열심히 들어오고 힘이 들어오게 되고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마다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흙탕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진단을 해봤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슈만 생기면 분쟁하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마귀는 뒤에서 군불 때면서 잘한다 후후후 불면서 자꾸 싸워라 그래가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누가 손해입니까? 같은 형제끼리 싸워요. 집안 망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형제가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귀가 원수가 돼야죠. 마귀를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자리에 뭐가 옵니까? 힘이 들어와요. 파벌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정치 성향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치 성향을 저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역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지역색이 더 들어와요? 지역색이 천국 지옥을 가릅니까? 반드시 힘의 논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힘을 말씀으로 빼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는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41년간 통치합니다. 그 아들 스가랴는 6개월 통치하고 하차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비교를 하면 객관적으로 아버지가 월등히 뛰어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경의 평가는 똑같아요. 그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41년이나 6개월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똑같아요. 여로보암 2세 때 사실은 더 위험했죠. 예배가 타락했고 공의가 무너지게 되었고 기득권층에는 약탈이 아주 심각했고, 그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선지에 보면 그 절절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겉으로는 엄청난 부강함이 오게 되었는데 그 이면의 부정적인 요소가 여로보암 2세가 죽자마자 엄청난 갈등과 혼란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평가 기준은 냉정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41년 동안 국제 정세를 제압했던, 잘 살게 했던, 부강하게 했던, 영토를 넓혔던 그 여로보암 2세가 얼마나 대단해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신경도 안 써요. 그거 성경의 평가 기준은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고 그가 인생의 결정적인 기로에서 어떤 선택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느냐, 너의 재질이 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지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 안 갔으니까 더 깨끗하겠지. 그건 기회가 없어서 안 간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평가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어느 누구도 하자가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제대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안 되네요.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네요.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무능해요. 생각대로 안 되네요. 나는 잘하고 싶은데 결과는 영 최악이네요. 그걸 진심으로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따라서 안 되지만은 불의와 싸우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나는 늘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지만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도 사랑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사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해서 그 형기가 용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라는 거예요. 하면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너 해라 이 말은 자식이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부분은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우리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주님의 능력으로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다, 과거보다 좀 더 나아졌다, 상대평가는 절대로 안 통합니다. 지금 이 순간 또다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작은 죄가 다른 사람의 큰 죄와 다를 것 없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신랄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나는 어렵고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거의 합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 그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산상설교에서 말씀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질에 대한 상대적인 경중을 따져가면서 피해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나는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사람이 뭐 몰라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 이유는 날마다 부활하기 위해서입니다. 몰라서 얘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왕들의 면모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10절을 읽어보면은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은 백성이 보는 데서 스가랴를 처형을 합니다. 공개 처형이죠. 대개 이제 암살은 몰래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공개 처형을 했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원성이 극에 달았다는 거예요. 분노가 막 쌓였기 때문이죠. 그때 예배의 타락이 심했고 정의의 상실로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했고 약자에 대한 약탈이 아주 극성을 부렸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살룸이 나오는데, 살룸은 야베스의 아들이다 하는데 야베스가 사람이 아니고 지명입니다. 요단 동편 길앗 야베스예요. 지형상으로는 지금으로는 시리아, 아람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친아람 정책을 씁니다. 여로보암 2세하고 그 아들 스가랴는 친아수르 정책을 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친중, 친미를 사는데 이스라엘도 늘 그 문제가 심각했어요. 친애국, 친아수로 이게 늘 문제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앞세대 왕들이 친아수르 정책을 쓰는 바람에 야베스 지역이 아주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살룸도 한 달 만에 머나임에 의해서 처단을 당합니다. 13절 14절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머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이전 수도입니다. 그 구수도예요. 구서울이니까 보수적인 색채가 아주 강합니다. 여기는 친아수르 계열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때 머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머나임은 반대파를 아주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성문을 열지 않는 딥사를 치고 임신부의 배를 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통치 원리는 말씀 검소하지도 아니에요. 얘는 막 공포정치, 저 위에 있는 정은이 같은 그런 스타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머나임이 살룸을 칠 때 혼자 친 것이 아니고 베가라고 하는 군대 장관하고 손을 잡게 되는데 정권을 잡은 후에 베가가 딴살림을 차립니다. 요단 동편 지역을 빼가지고 분할 통치를 합니다. 이때 아수르 왕 불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요. 그런데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협상 조건으로 은 1000달란트를 요구를 합니다. 돈이 어디서 나와요? 나라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지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돈 안 나오면 우리나라 대기업을 막 족쳐야 돈 나올 때 어디 있어요? 중소기업도 안 돼요. 대기업이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자꾸 돈 내라 하니까. 그때 돈 나올 때가 어디 있습니까? 부자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막 부자들이 돈을 막 그냥 후려치게 되는데 은 1000달란트를 채우려고 하면 6만 가구 정도의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머나임은 베가 때문에 절대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고 아수르의 그런 침략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회개의 기회로 쓰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왕권 강화의 기회를 쓰는 겁니다. 머리가 막 기가 막히게 돌아가요. 이게 정치 아니에요? 이게 정치. 1000달란트 내라. 명분이 생겼잖아요. 부자들에게 돈을 내뿌리고 부자들이 재력이 없어지니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자기 왕권 강화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는. 그렇게 피난 노력으로 반역을 방비했지만 그 아들 버가시아는 또 2년을 견디지 못하고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베가가 요단 동편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왕궁 호유소에 있는 특수병 50명을 데리고 와서 왕과 신복을 암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가 왕도 마지막 왕 호세아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마지막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시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전부 다 야심가들입니다. 전부 다 탐욕자들이에요. 힘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어요. 문제는 제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막 설치는데 하나님께 제어가 안 돼요. 그거 자체가 그 공동체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가, 힘 있는 자가 마음껏 휘두르게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는 것이 낫죠. 인간에게 그렇게 두들겨 맞아서는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그냥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왕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지만은 세상 천지에 안전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치 안정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안정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안정이 온다는 것을 기가 따갑도록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한 일의 뿌리는 결국에는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무슨 신앙의 문제였어요? 다 신앙이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좋고 세상 우상도 좋고 양다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의 운명을 갈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운명도 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라를 이끄는 비전이나 통합하는 정신 원리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휘청거려요. 여러분, 민주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앞에 정권에서 잘했던 것을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은 개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앞에 걸 전부 다 부정하는 거예요. 시작이 됩니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청휘청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지정학교로 비슷해요. 이스라엘은 북은 아수르입니다. 남은 애굽이에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주위에는 만만치 않은 나라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정확한, 불안정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어차피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 방법밖에 없다. 말씀 방법밖에 없다. 여기에 만약에 세상을 끌어들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끌어들이는 순간 만지는 것마다 망가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있어요. 러시아가 있어요. 일본이 있어요. 미국이 저 멀리 있어요. 북쪽에는 완전히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어요. 경제 개발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경제 정의도 실현시키기도 하고 햇볕 정책도 하기도 하고 적대주의도 하기도 하고 친중도 있고 친미도 있고 그걸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개발 답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우리는 돈을 벌었습니다. 왜 죽기 살기로 돈을 벌었을까요? 우리나라가 붙들 수 있는 게 없어요. 지화자로 있습니까? 주위에 나라들이 만만합니까? 불안 때문에 우리나라는 역설적으로 역동성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안 움직이면 아무도 안 도와주거든요. 그게 한류잖아요. 쉽게 말해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의 결과입니다. 안정된 나라 가보세요. 일 안 해요, 거의. 개인 현금 보유가 많은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 때문이잖아요. 사회보장제도가 되어 있으면요, 놀러 다닌다니까요. 휴가나 다 다니고. 우리는 아무도 책임 안 져주니까 무조건 이제 자기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갈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능력 있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정해진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발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치로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특히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있어야 돼요. 말씀 예배 중심이 흐트리게 되면은 그 자리에 인간의 야망과 제약과 교만이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상황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예배가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예배 중심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역주의, 계파 갈등, 힘의 논리가 들어와서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 입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주님 앞에 내 모든 욕망과 뜻과 힘을 얼마든지 주님께서 요구하시면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원리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권력 지향, 정치 성향, 기질, 고집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중심, 예배 중심이 되게 될 때 세상의 고질적인 가치와 극복 불가능한 수많은 골들을 다 넘어서 공존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 외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예배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전국에 있었지만은 어떻게든지 예배를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길을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